구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능력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또 저는 전하려고 합니다. 에, 오늘의 주제는 지붕을 뚫는 우정. 우정하면은 친구가 생각이 나죠. 그 친구라는 뜻은요, 친할 친자 옛구자가 합해서 한 단어가 된 한자어죠. 오랜 시간 만나서 서로를 잘 알고, 그래서 눈빛만 봐도 이해해주고, 또 슬플 때는 또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이, 그 사이가 친구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 각도에서 해석을 하고 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통적인 그 해석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전통적인 해석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살고 있는 장모의 집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가버나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치유 기적을 지금 베푸는 내용이죠. 이 내용 속에는요, 세 가지의 도전을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질병의 근원과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고 죄 사함을 받고 싶으면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라는 가르침이죠. 두 번째 도전은 바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이렇게 그 살펴보면서 그 판단하는 서기관들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다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도전은요,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질병을 향하여,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실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허투루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도 않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해석에 따른 세 가지의 가르침이죠. 하지만은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수고한 네 사람의 이 헌신도 결코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는 한 명의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소개되죠. 중풍병이라는 것은요, 어떤 뇌의 어떤 부분에 혈액 공급량이 줄어들거나 뇌출혈로 일어나서 한 부분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마비되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한 질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침상에 누웠다라는 기록을 보면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전신마비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누구나 의사를 찾거나 또 병원을 찾아가는 것은 상식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십시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거는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의 모습이지만 모르긴 몰라도 중풍 환자 역시 유명한 의사는 모두 찾아갔을 것이고 수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지만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서 괴로움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이 중풍 환자에게는요, 정말 좋은 네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긴 병에 효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도 또는 가족 관계라도 오랜 간호 생활을 해야 되는 그 가정에는요, 큰 소리가 날 법도 했지만은, 그러나 친구들이 오랜 기간 그 환자 곁을 지켰다라는 것은 그들의 우정이 매우 돈독함을 보여줍니다. 이 5명의 친구들이 진정한 친구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힘든 순간에도 그들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스턴트식 사랑이나 우정을 노라는 사람에게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요, 뭐 여행을 같이 갈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게임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집에 모여서 음식도 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정말 위급하거나 난처한 일에 처했을 때에 선뜻 "내가 도와줄게." 하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9장 4 절에 보면은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저자는 지금 부와 그리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친구들이 더하지만은 가난한 사람은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한다라는 것을 자기가 계속 관찰하면서 얻은 결론을 지금 적었습니다. 왜? 부자의 친구에게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가운데에 친하게 지내려고 많이들 접근하지만은, 가난한 사람을 친구로 두게 되면은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손해 볼 수 있다라는 그 염려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그 예화를 보니까는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날마다 재산을 탕진하면서 노는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걱정한 나머지 밤에 작은 돼지를 한 마리 죽여서 가마니에 놓고 밤늦게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온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너가 정말 지금 이렇게 지내는 친구들이 믿을 만한 친구들이냐? 너가 정말 어려울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의 아들은 자신만만하게 정말 좋은 친구라고, "이런 친구는 세상에 없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은 이 가마니에 죽은 돼지가 있는데 그 가마니를 지게에 지고 "친구 집에 가라. 단 5명만 찾아가 봐라. 그래서 그중에 한 명이라도 너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갑니다. 그 아들이 첫 번째로 떠오르는 '아, 이 친구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하는 친구 집에 자신 있게 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는 가마니를 내려놓고 사정 설명을 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대문을 닫아 버리고 당장 꺼지라고 하고 어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아들은 다시 가마니를 지게 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까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뽑아서 갔지만은 어느 누구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쌀쌀하게 대했습니다. "내가 언제 너의 친구였냐."는 식으로 또 냉 냉 어 냉 내몰아쳤습니다. 그것을 본 아버지가 이제 지게를 지고 이 친구 집에 갑니다. 아버지는 그 친구에게 사정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오선발로 뛰어나와서 "아니, 자네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이런 실수를 했느냐."고 안타까워하면서 방으로 데려가 가지고 대책을 의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의 아버지가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그 죽은 돼지로 그 집 식구들과 함께 잔치하고 돌아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나오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을 때에 끝까지 요나단이 보호해 주고, 아버지의 그 강한 진년 때문에 더 이상 다윗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에 그들이 헤어질 때의 모습이 사무엘상 20장 41절에 보면은,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아버지로 인하여 헤어져야 하는 그 사람 두 사람의 우정 속에 그들은 상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은 요나단은 다윗을 어, 다윗을 추적하는 중에 짧은 만남 속에서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사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요, 아버지 사울의 그 계획을 받아만 주면은요, 또 그냥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것을 내버려 두면은요, 그는 왕으로서 아무런 방해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고 그 왕위를, 자기의 왕위를 자기 장남 요나단에게 주고 싶었기 때문에 다윗이 비웃을 뿐입니다. 거기에 요나단은요, 그냥 침묵만 하고 있어도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버지의 방법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를 이해해 주고 보듬어 주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과 요나단, 또는 한 중풍병자와 네 명의 친구 사이에 나는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어려움과 넘지 못할 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합심해서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십시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네 명의 친구들은 지금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픈 친구를 생각하고 지금 침상채를 들고 지금 집에 찾아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지금 그들은 당황을 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다라는 것은 집 안과 집 밖이 수많은 군중들로 인하여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틈조차 없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진정한 친구가 발음 나는 거예요. 아니, 진정한 친구가 아니면 어우,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우리 못하겠다, 그냥 포기하자 하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길 좀 비켜주세요, 우리 친구가 아파요, 꼭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라고 말해도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탓하면서 그냥 다음에 하자 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은요, 그 네 명의 친구들은요, 단호했습니다. 보실래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4절에 나오잖아요. 지붕을 뜯었다, 상을 달아내렸다. 이 지붕을 뜯었다라는 것은 지금 현대식의 이 집이 아니라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대표적인 가옥을 한번 봐야 되는데, 사진상으로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팔레스타인은요, 흑벽돌로 된 단층 슬라브형 지붕으로 그 위가 평평했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는 계단이 있어 가지고 그 계단을 통해서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붕은 일단 나무로 들보를 만들고 그다음에 집을 엮어서 그 사이사이를 진흙으로 채워서 비가 새는 것을 막게 했습니다.
지금 현대식 슬라브집이야 다 시멘트로 했기 때문에 이게 파내기가 어렵지만, 옛날에는 이 진흙으로 했기 때문에 짚을 엮어서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손으로 그것을 쳐서 깨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침대를 세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뉘어서 그대로 내려야 한다면은요, 그 지붕을 뜯는 거는요 엄청나게 크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 지붕을 보수해 줘야 되는 큰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그 안에는요, 예수님과 사람들과 12 제자들이 다 있었어요. 지붕에서 흙을 떠내려 내미 저기 빼면은, 부수면은 그 먼지들이 다 아래로 떨어져 갈 거 아니에요. 먼지가 자욱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4 명의 친구들의 행동을 전혀 화를 내지를 않으셨어요. 오히려 칭찬해 주셨어요. 왜 칭찬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감싸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기적을 기대해야 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포드 자동차 아시죠? 그 회사 설립자가 헨리 포드 아닙니까? 그분은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장애물이란 당신이 목표 지점에서 눈을 돌릴 때 나타내는 것이다. 당신이 목표에 눈을 고정시키고 있다면 장애물은 보이지 않는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아픈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그 목표에 집중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즉 대문을 통하여 그 방 안으로, 방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방법이 차단되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넘지 못할 장벽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장벽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 친구는 건강하게 걸어서 자기 침대를 들고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와 한민교회에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 이 목표에 대한 확신함이 있어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다면은요, 4 명의 친구와 같은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 만일 목표는 세웠어. 근데 간절함이 있는데 그 간절함을 이루는 어떤 노력이나 어떤 시도를 하지 않고 그냥 벽 앞에 부딪히는 마음 속에서 포기한다면은요, 우리는 너무나도 허무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동행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거나 또 그 장애물 앞에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연장하고 온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장애물을 장애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인가, 이거를 통하여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는 믿음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명단과 전화번호 중에서 오랜 기간 중에 이렇게 지내면서 정말 이 사람만큼 많은 나를 이해해 주고 공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친구를 한번 뽑아 보시길 바랍니다. 명단이 많다고 자랑이 아닙니다. 진실한 친구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에게 있어서 진실한 친구가 누구인가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진실한 친구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미래를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내가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4명의 친구가 합심하여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치유의 기적을 받은 것처럼, 체험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외국 생활 속에서 또 유학 생활 중에서 만난 그 신앙의 끈끈한 동료가 되어 서로 돕고 또 진정한 믿음의 친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